1678년도에 존 번연이라는 분이 쓴 소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불과 3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한 존 번연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출판된 사연이 있는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아마도 성경 다음으로 알려진 책이라고도 말하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동화책은 아닙니다. 실은 책의 옛날 버전 보시면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주인공 크리스찬과 그가 만나는 인물들 그리고 대화들, 이루어진 동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책을 나중에 한번 다시 읽었을 때 더 깊은 내용들이, 특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어리석게 여러 갈래의 길들로 들어가고 있는지, 또한 갔었는지. 그래서 이 책에 보여주면서 결국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 한 번도 혼자서 걸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은 이 책의 제목만 딱 봐도 철로역정, 천국에 가는 길, 그래서 원제목으로 직역하면 순례자의 진전, 영어로 The Heavenly Journey, 아니면 오리지널 타이틀로 보면 Pilgrim's Progress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의 소개를 설교의 인트로덕션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은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나아 깊이 본다면 성경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나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You and I are going through this pilgrim's progress. 그러니까 험하고 희망과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또한 걷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답을 너무나 쉽게 여러분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all answers always point to God. All answers always seems to be God.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도 지금도 사실은 모르는 질문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올바른 정답이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All answers always point to God. All answers always lead to God. 근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하신 하나님, What kind of God is our God?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세 가지 포인트로 철로역정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머리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 많은 추억과 흥미를 주는 기쁨의 곳.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갔었겠습니까?
실은 우리도 고향을 생각하면은 진짜 마음의 평안함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말하는 가운데도 No place like home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아니면 나의 홈, 나의 고향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한 진짜 엑사이팅한 여정이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서도, 그리고 마음의 준비, 또한 참고로 인내해야 했던 journey. 그렇지만 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길이었을까요? 저는 실은 정확히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실은 제가 이제 가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거기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스라엘과 같은 날씨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더위한 낮에 교회로 걸어 오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진짜 오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안전한 길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도 실은 마찬가지로 쉽고 평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시편들의 시작만 딱 봐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0장 1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123장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향한 여정은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I lift up.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여러분, 이 말은 진짜 헬프가 필요하니까, 원하니까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며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 올라가는 여정에 하나님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remember, 또한 기억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여정의 시츄에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러한 시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바램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어떻게, 또한 어떠한 기억을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기에 이제 몇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첫째로 도움은 누구한테 오나요? The Lord God. 근데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어로 the Lord who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made란 말은 실은 과거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인과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지라도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돌아봐야 하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젠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가 하나는 있습니다.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It's that God, He is the one who made it, but it is God who gave it to us. 즉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it is a blessing.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as He gave it to us, as He made it to us,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말하면은 그냥 천지라고 말하면은 그냥 nature or creation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all that is within, everything that is within, it is all His blessing.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저에게 부어 주신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Again, His blessing. 근데 바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and students, I see a lot of you guys here this morning, and if you are awake, it is time to be real. 근데 이 주신 축복들을 혹시나 가볍게 또한 잊을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Students, be real. Be real. How many times have there ever been a time where we take lightly of the blessings of God?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보고 넘어가려면 예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에는 초대 7교회에 향한 사랑의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제 두 교회의 외 나머지 5교회는 칭찬 또한 책망 또한 위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칭찬은 He says to them, I know your works. 너희 수고, 너희 인내, 내가 안다. 내 이름을 견디고 있는 것도 안다. 근데 2장 4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첫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실은 어떻게 저를 소개하실지 몰라서 저는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딱 말씀하셨을 때 큰일 났다. 어떻게 how do I live up what he's going to say?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저의 첫사랑은 보스턴 스포츠였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와 있는데 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보스턴 스포츠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실은 목사님께서는 셀틱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4계절을 다 마치고서도 농구, 다음에 야구, 미식축구, 하키까지 저는 굉장히 꾸준히 응원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 지금도 합니다. anyway,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팀들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온 지 거의 2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첫사랑을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You're LA, You're in Laker Town, You are in Otani Place,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다 말은 하지만 저는 No way, Jose, No way. 저는 영원한 보스턴 팬입니다. 영원한 Tom Brady for life. Loyalty to Tom Brady, loyalty to the Celtics, loyalty to every Boston team. 왜냐하면 실은 배신하기 싫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You lost your first love. 다른 말을 보면 You have abandoned the love you had at first. 이것을 기억하면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억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조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엑사이팅하고 새롭고 뭐를 해도 기대가 되며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거의 다 서렌더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실은 내가 처음으로 만났던 주님, 모든 것이 새롭고 주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엑사이팅하고 얼마나 진짜 엑사이트먼트가 있었습니까? 실은 진짜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의 변화가 있어서 거듭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Again, it's an exciting time.
That's why the gospel is good, but the gospel is new news.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든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영어로 보면 You don't love me as you did at first. 그러니까 어디선간 열정과 기쁨이 식어지고 어디선간 옛날 터령만 하고 어디선간 순수했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는 It's because we have forgotten.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So, here's the question. Who is at fault? 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Is it God? Or is it me? 여러분 힌트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God is a spirit. He is infinite. He is eternal,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justice, goodness, truth.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그의 어펙트도 달라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 back to the question, 하나님이 문제 아니면 무엇의 문제이겠습니까? 당연히 저입니다. It's me.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멀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축복을 놓치고 잊어버렸던 것은 또한 그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기억이라는 말을 할 때는 실은 영어로 remember. 다시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remember. 또한 요즘 잘 쓰는 용어 중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reflect upon yourself. reflect. 근데 여기서 저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we can remember about everything. Again, we should reflect about everything. 특히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도 반대로 너무나 아픈 일이 생겨도 더더욱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주신 축복들을 까먹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은 해야 합니다. We need to look back and remember God. Remember His blessings. 그분이 주신 축복들을 참 진짜 우리가 까먹을 때가 참 많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미 다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의 시편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도움이 필요해 뒤를 돌아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삶을 뒤를 돌아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시인은 과거의 기억을 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반복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시인이 이제 삶 뒤를 넘어 그의 삶 안을 바라보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원타임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타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He keeps us. He keeps Israel. He is your keeper. He is your shade.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현재가 아니라 it is present continuous.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진짜 내가 해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whatever it is 나 중심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찬양을 불러주신 것처럼 자, 나의 나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삶이 저인 것이고 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지켜주셨다는 의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은혜, 큰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끊임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실은요, 말도 안 되는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완전히 빠져 있는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또한 지켜주셨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시 고향을 돌아오려고 했죠. 근데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형의 복수가 칼을 갈며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여전히 두려워 떨며 불안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야곱 주변에 수많은 천사를 보내시고 다시 한번 그를 호위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요, 그 당시 야곱은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외로이 혼자 생활했던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두 부대라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걸 보면 두 부대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두 부대로 나를 호위하시고 경호하시며 안전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처럼 오늘의 시편에도 바로 이런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발견하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우편에 내 그늘이 항상 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여기에 천지를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걸어왔던 삶 속만 한번 바라보세요. 모든 좋은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봐왔던 메시지를 보면 실은 이거는 심플하게 영어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냥 3포인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Look back and remember God. Look in and find God.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저희 말로는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어로 보면 He will preserve, He will protect.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Can you do this? 그러면 저희가 말을 그냥 Yes, I will. 그런 말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나중에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원문의 이걸 뜻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앞의 길을 보존하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뢰, trust. 이 말은 진짜 무슨 말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말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주 쓰는 말 중에서 하나는 신뢰 아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믿습니다. 살려주시겠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트러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트러스트와 belief가 다시 한번 시험을 만났을 때 참 재밌는 상황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폭풍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나아가는 저희입니까? 우리 개인 생각으로 솔루션을 바로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솔루션을 찾는 것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대답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서 잠깐 잘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순간 무엇이 조금 잘 되었다고 우리 삶 가운데 교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때는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원하는 뜻, 나의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때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는 나의 솔루션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가 이제 믿음이라고 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말을 말했어요. 근데 신뢰라는 말은 우리의 그 크리스천 말로는 faith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faith라는 뜻대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앞을 볼 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은 it's letting Him take control, letting God take control of our life. 자, 하나님께 내 솔루션을 내려놓고 to surrender all before God. and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향을 할 때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약자로 그냥 재미있는 약자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F-A-I-T-H.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는 it is for all I trust Him.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우리가 그걸 주냐면은 하나님께 for all I trust Him. Him is God. 여러분 그러면 이 한 가지를 더 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뭘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For all I trust Him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도 What do I need to trust? Why do I need to trust?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He is the one who is in control. He is the one holding us together.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또한 생각과 또한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실은 이 약속조차도 실은 바로 예수님, 나의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오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그리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지나고 광야에 40년이나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은 쉬운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딱만 봐도 많이 짜증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속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결코 여호수아에 보면 이 약속이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본문에서 오늘의 말씀조차도 성전에 올라가는 말이라고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인자와 성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사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듯이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전 향하는 자들은 누구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첫 번째, 내 삶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억합니다. Look back and remember God. 무엇을 기억합니까? 축복. We remember His blessings. 두 번째로는 내 삶 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Look in and find God. Find what?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Look forward and trust God. Look back and remember God. Look in and find God. Look forward and trust God. 그럼 이젠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애티튜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카나리아의 그런 패트를 키우면서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매일 일이 날 때 이 카나리아를 다시 한번 케이지에 꺼내서 만져주시고 꽉 안아주고 너무나 잘 챙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야 되었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남자에게는 한 평생의 시간을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카나리아를 보지 못하고 이 남자는 그동안 많이 우울해지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다. 그러면 카나리아에 같이 다시 한번 만날 날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행이 끝났어요. 여행이 끝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No place like home. No place like home. 그리고 소녀는 방으로 뛰어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보자마자 카나리아를 꽉 잡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를 보면서 반가워서 케이지에 꺼내고 카나리아에 미안해, I'm sorry. 카나리아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I'm sorry. I'm sorry, I love you. I'm sorry, I love you. I'm sorry, I'm sorry, I'm sorry.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해, 보고 싶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계속 말하는데 본인의 흥분 감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꽉 잡고 붙잡으다가 이 소녀는 그를 사랑했던 이 새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했길래, 얼만큼. 이 카나리아의 생명을 He squeezed the life out of this bird.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He squeezed the life out of this bird. 생명을 본인 손에 있다 보니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보다 높이 활활 날아가게 높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티튜드는 내가 잡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죽을 것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높임이 올려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모든 상황들, 문제들 하나님께 다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과연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엉망일 수도 있지만, 결국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라도, 얼마나 힘들 수도 있지만, 바로 나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맡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와 우리의 스피리추얼한 양식까지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저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맡기면 We are in good hands. 나의 갈 길 다 가면서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주님께 드릴 때 주만 바라볼지라. We are in good hands.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삶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리플렉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지요? 우리 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나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으신지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혹시 않으신지요?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